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현장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을 얻고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을 부르신 후에
조상옥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항상 계시며 저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 이 밤도 저희를 부르셔 이 예배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진데 세상의 근심과 욕심으로 나를 주장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어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축제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도 전도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현장마다 말씀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가정이 편안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교육자님에게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동의 꿈과 미래를 열어갈 주일학교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래와 교회의 장래가 희망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 또한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교육자와 선생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가정이 편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발걸음 닿는 곳에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재정 채워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를 준비하시는 강량구 목사님, 준비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찬양대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의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 첫 번째 333 캠페인이 있죠. 저희 전도제자자를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하고 주 3회 연락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3회 전도특강 말씀을 들은 후에 태신자 3회 만남을 가지도록 그래서 선물과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3명 초청을 목표로 준비를 하도록 그래서 333 캠페인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전 8시 반과 저녁 8시 두 차례 하루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구역별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세례 유아세례식 예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죠. 10월 9일 날 2부 예배 때 본당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10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부장의 한미경 권사님, 총무의 현종순 권사님, 교구의 11교구, 12교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카페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시간은 10시부터 11시 그리고 오후 12시부터 1시 반까지 섬길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가 아니고요. 사도행전입니다. 오타가 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9장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토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름다운 감사 높이는 들바 모두 주님의 영광 찬양해 눈부신 햇살 불어오는 바람 모두 주 솜씨 찬양해 아름다운 감사 높이는 들바 주님의 영광 찬양해 눈부신 햇살 불어오는 주 솜씨 찬양하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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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주 하나님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을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죠. 그래서 참 더운 날이 언제 또 이렇게 여름이 갔나 싶을 정도로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쭉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 쉽게 또 그냥 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 전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치열한 삶 가운데서 지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이 시간 바로 서고 또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역사와 또 그런 순종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중에 이 일어난 사건과 또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한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 짚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죠. 19장 1절 말씀.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서 여러분 어떤 제자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근데 이건 더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누구냐? 3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이걸 봤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논란의 중심이 있는 이 가운데 이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계시는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이 사건의 중심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본문 한 구절 때문에 파가 갈리고요.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성경적인 싸움이 있어요. 무슨 싸움이냐면 우리는 지금 장로교지 않습니까? 우리를 개혁주의라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는 뭐냐면 이 성경 해석할 때 이 성경을 가지고서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치는 교단이 바로 이 장로교 또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이 개혁주의와 또 다른 파들 간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다른 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봐라.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느냐 묻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는 것 말고도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그래서 믿는 건 믿는 건데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돼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어도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막 정적이 흐를 줄 이미 예상했어요. 우리 원동교회는 답을 안 해줘. 그러니까 뻘쭘하고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한 수십 번 겪으니까 참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에 가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어떤 목사님들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라. 막 우리 찬양 부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과는 별개로 성령을 받아야 진짜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제가 정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해석이에요. 믿는 것 따로 성령 따로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본문입니다. 해석이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 믿는 것 따로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성도 간에 계층이 생깁니다. 성도 간에 무슨 계층이 생길까요?
성령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계층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하겠죠.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고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그 세 번째는 결국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오해를 합니다. 그 마지막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는 성령과는 별개라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것 따로,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들을 때는 맞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죠. 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뭐 은사도 없고 방언도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어. 내 상태를 보니까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지가 않아. 내 상태를 보니까 나는 참 신앙생활 하는데 참 미천하고 뭐 보잘것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나는 성령 아직 안 받았나 보다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왔냐면, 이렇게 오해하시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집회 가가지고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막 하는 이야기에, 그래 성령을 받아야 돼, 나는 아직 성령 안 받았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뭔가 역사와 기적과 은사가 드러나야만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건, 잘 들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건 내 모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떠한 모습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은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뭔가를 해서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뭔가 기준에 맞아야 하고 뭔가를 갖춰야 성령께서 오신다면, 하나님이 볼 때 야 그래 암흑의 권사는 딱 성령의 사람, 성령을 받아도 충분한 사람인 것 같아, 충분해,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아니면 뭔가를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서 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를 갖춰야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잘 보세요. 그들이 뭔가를 갖추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은 그들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내를 팔아먹고서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가. 야곱 보세요. 매일 사기나 쳐먹다가 하나님 앞에 환대표 쳐맞고 그대 돌아오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베드로 보십시오. 장담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합니다. 근데 그가 성령이 임하실 때 5,000명, 3,000명의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모습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입었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따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순간부터 누가 내 안에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는 믿은 다음에 다시 뭔가 극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임으로 내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역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이 죄인인 걸 철저히 느끼게 하시고 내 삶이 그분께로 나아가게끔 만드시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 뭔가 극적인 체험과 뭔가 뜨거운 체험만 있어야 될 줄로 착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원동교회 성도들에게 좀 과감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몇 분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참 중립을 좋아하세요. 이럴 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 난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닌 이상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로 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 확신을 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한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여기서 불은 뭡니까? 불은 여러분 심판을 의미해요. 즉 성령과 불, 그 말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제자들과 또 물로 세례를 베풀고 혈통적인 세례만 알고 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임재와 세례는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뭔가 막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4절과 5절.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뭐하되 말하되. 그 말한 내용이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그 다음에요. 그들이 뭐하고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전파한 겁니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은 건 뭐예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을, 왜요? 이분은 진리를 알게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확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 여러분, 베드로와 혹시 고넬료 사건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에 싸서 그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베드로야, 잡아서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나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이제는 너희들만 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척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환상이었죠. 이 일 후에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근데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누가 왔다고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고넬료는요, 환상도 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지금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이 가정에게 알게 하시고 이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던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사건의 중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역사의 중심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오해하시냐면, 자, 성령을 받으니까 은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 가운데서 왜 역사와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은사가 곳곳마다 드러나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역사를 이루실까요? 왜 기적을 보이실까요? 자랑하시려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까불지 마,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종 이적과 기적과 은사들을 보이게 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요, 지금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지금 누굽니까?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못 믿죠. 믿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야, 이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여부와 복음의 자체를 모르는 그들에게 이 역사와 현상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 기적과 이적이야,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셔, 이런 분이셔라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과 역사를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결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방언도 그리고 통변도 여러 가지 은사들,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여러 가지 지식의 은사, 이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이렇게 성령 받았어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함이에요. 방언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말씀을 더 알게 하시는 위함이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확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와 은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나 은사가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여러분 은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참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방언도 못하고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 나한테 방언도 안 주시고 나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실제로 이런 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방언 말고도 다른 거 주신 거 많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막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막 랄랄랄랄라 막 하는데 막 나는 막 하나님 할 말이 없는데 뭐라고 하더나 막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도 은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뭐 무조건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본 말씀 잘 우리가 들어봤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술과 성령의 관계를 얘기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술과 성령의 지금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아니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래요. 술과 성령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 대조를 이루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본문은 여러분 지배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배. 자, 여러분 술은요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어떤 자각되는 인식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술 취하신 분들 다음날 뭐라 그러죠? 난 기억이 안 나. 여보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어제 실수해서 너 잘릴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술 취한 사람들 보면은 야 쟤가 저런 사람이었어 할 정도로 막 이상한 모습이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술 취하신 분들 뭐 그냥 자빠져 자거나 그러면 양반인데 막 욕을 하고 막 침 뱉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평상시 얌전했던 분인데 막 난리가 나오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음날 물어보면은 모른대 본인은. 뭐라고? 내가 그랬어? 알고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술의 지배를 당하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식과 자각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뭔가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이 술과 대조했던 이유가 바로 지배의 관점, 즉 술의 지배를 당해 방탕한 삶을 사람과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과 성령의 관계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하시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붙들린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의 삶인 거죠. 즉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기적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성품이에요. 성품.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가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랑이 보이고 희락이 보이고 화평이 보이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의 모습입니다.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할 때 내 삶과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성령에 잡힌 사람은 예수의 증인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는 아직 젊지만 그 수련회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각 교파별로 제가 수련회를 좀 많이 겪어봤어요. 수련회 여러분 가서 제가 겪었던 일인데, 막 이렇게 그 강사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쓰러지거나 막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차량 이제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빠른 차량 있잖아요. 막 불길 같은 성령여 강 마지막 날에 하는데 막 한두 명씩 이제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뒹굴고 막.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만 안 쓰러져, 나만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가 이거. 하나님, 나도 좀 쓰러뜨려줘야 지금 체면이 설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 다 뒹굴고 지금 나만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만 지금 빨리 쓰러뜨려, 하나님 빨리 뭐하냐고. 네. 여러분, 참 얼마나 참 그때 여러분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막 뭐 뜨겁게 막 방언하고, 물론 그런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뒤집어지고 막 뒹굴고, 그게 저는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빠른 곡하고 막 할 때는 막 뒹굴고 그러는데, 또 느린 곡 할 때는 또 이렇게 뭐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빠른 곡만 이렇게 오시나 보다, 느린 건 진부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봤습니까? 불길 같은 막 하다가 느린 곡 할 땐 또 안 오셔요. 참 저는 그걸 겪으면서 참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만 제가 이렇게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전 사실 쓰러지는 척도 해봤습니다. 창피해 죽겠네 진짜. 진짜로 나만 안 쓰러지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누워있으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막 옆에는 막 난리 난 거에 막 뒹굴고 막 가면서 막 내 머리 막 치고 막 그냥 막 코를 치고 가. 그때 느꼈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 저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 쓰러지고 자빠뜨리고, 왜 여러분 성령께서 왜 자빠뜨리는데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왜 넘어뜨려야 돼요? 왜 뒹굴게 하시냐고. 왜? 그 무릎 가지고 그거 팔 까지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세요? 그리고 왜 느린 곡에는 임하시지 않는 건가? 지금도 의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오해에서 온 거예요. 성령을 마치 접신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요, 인격적이세요. 강제적으로 두들겨 패고 뒹굴고 잡아뜨려 가지고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하면서 내 몸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격 자체가 뒤집어지고요, 내 삶의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내 인생이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 바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걸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내 몸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그렇게 막 뒤집어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피드백을 해요.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뭐 본인이 환상을 봤다는 둥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수련회 끝나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여러분, 그 내면에 제가 뭘 읽었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뒤집어지는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역사.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몸을 강제적으로 뒤집고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저는 쓰러지는 척도 해봤다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올바른 성령의 역사,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마시고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원동계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과 삶의 모습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이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첫 번째,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되고 삶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정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 주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못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주 아버지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현상과 다른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실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기적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치 않게 하시고 구세주를 믿게 하시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오늘도 역사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주여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러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약한 자들을 주여 아버지 강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확고히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 현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는 주여 성도가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함의 주여 아버지 은혜를 입어 내가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방식으로 성령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요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이끄심을 따라서 아버지요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은 능력과 이적을 베푸는 것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니 그 순종의 열매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그 열매가 주여 아버지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죽고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계 성령들의 주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주민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주여 아버지요 삶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성령을 다 되어주게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요 살기를 소원하오니 이런 아버지 주님 이러한 열매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아버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시고 수상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전도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11월 27일 전도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섯 번째로 새생명
저는 축제를 향하여서 우리가 333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매일 3번 기도하고 주 3회 연락하고 또 이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므로 또 이 새신자들이 초청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 살아가는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사랑이 주여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넘치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이 열정이, 이 마음이, 이 확신이 주여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나가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보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전파되어지는 사람들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억지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전도된 그 사명과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마음이 넘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마음이 넘침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마음이 넘침으로 아버지여 작정한 데들을 찾아갈 수 있는 주 아버지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27일 주 아버지여 저는 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제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가운데 주 아버지 예수 예배를 기도하시고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혼들이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 예배로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로서 다시금 주 아버지여 하나님 세워져가는 이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번 교통행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여 그들의 가치관이 바꿔지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꿔지고, 그들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여 아버지여 천국의 소망을 보는 역사가 이들의 주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일로 곧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내일 3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 3회 연락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을 주시니 이 사람들의 주여 3명 이상 작정함으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주여 아버지여 많은 주여 정대를 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여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주여 아버지여 기도함으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주여 의전 연락하고 주여 아버지여 찾아뵙는 역사가 되는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수고와 땀이 있지만 아버지 이들을 위해 그 수고와 땀에 흘린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면치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여 복음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캠페인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에 되어서 아버지여 자 시간 스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부와 교육과 아버지 주님 각 주님 아버지 성도들의 한마음에 되어서 아버지여 이들이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되어지는 여러분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충만하게 하시고, 자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들의 진행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여 막히는 것이 없게 하시고, 방해가 없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아버지 지금 퍼져나갈 수 있는 이번 아버지 좀 축제가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원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과 섬기시는 직분자분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확진자 및 병상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방인섭 장로님, 안경성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이천단 권사님, 현종순 권사님, 고영자 권사님, 배정희 권사님, 그리고 최철암 집사님까지 이렇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통성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를 주여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배척한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들어진 도시였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세대가 아니라 아버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여 나가는 아버지요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온라인으로 주여 아버지 전하는 아버지요 모든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요 다시금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이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세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대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배우는 세대가 이 세대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로서 아버지요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들으심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담임 목사님과 주여 아버지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시며 직분자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하도록 주여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아버지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사명을 주여 아버지요 받들어서 하나님 삶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아버지요 모든 분 다 되어지게 아버지요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에 이들의 주여 가정에 이들의 직장에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일을 주여 아버지요 할 때 하나님 맡기신 그 아버지의 삶의 터져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의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에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요 분이 되어지고 아버지 또한 성실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요 이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또 병상의 환우분들을 위해 지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방에서 장로님 안경석 권사님 한덕석 권사님 이천단 권사님 형조수 권사님 고영자 권사님 배재희 권사님 추천지사님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주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요 우리 환우분들을 주여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고통중에 아버지 이들의 심소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시금 주여 강건함을 입어서 다시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육체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육신뿐 아니라 주여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이 강건함을 입어서 주 앞에 나오는데 아버지요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님 수술을 해주시고 아버지요 주여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전부가 더 강건하게 아버지요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가는데 또 주의를 감당하는 주 아버지요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이 강건의 회복도 함께 하시고 채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가정과 아버지요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요 많은 문제와 염려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우리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아버지요 여러 문제가 주 앞에 아버지요 내어놓을 때 아버지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옵시고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위로하시고 싸내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통곡하는 마음들이 아버지요 기쁨으로 주여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인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특별히 11월 27일 하나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2주 전에는 저희들이 2차로 작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70명이 넘는 그 영혼들을 작정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 성과 그리고 온 마을을 두루 찾아다니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 향해서 끊임없이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수가성의 사마리아인까지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잡아 일으키시며 그들을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팔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장로님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병원에서 양원에서 하나님 치료 중에 또 하나님 아버지 수술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귀한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도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했사오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간구한 모든 이 밤에 간구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율 고통 충만하시는 종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가득 맺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